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춥네요. 날씨가 춥네요. 그러나 마음만은 참 훈훈했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근감, 친밀함 이런 단어가 참 나에게 가까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렸어요. 친근감 이것이 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성도와 또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친밀하면 물론 영적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그러나 친밀하면 복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된 부분은 참 나 같은 자를 참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참 대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고 참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셨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주님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죄인 왜 죄인인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치료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치료받을 일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대체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지도 않고 생각도 가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죄인 그런 생각을 못해. 관심이 없어. 생각을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아마 제 생각일지 몰라도 정말 안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악한지를 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병든 자는 뭡니까? 병든 자, 자기 병명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내가 암 선고를 예를 들어서 받았어. 그렇지는 않지만 암 선고를 받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냥 놔두려고 할까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은 뭡니까?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좀 그러는데 사람이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사실 생활 가운데서 사람이 어렵고 정말 일이 안 풀리고 뭐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이럴 때에 왜 나에게는 왜 어려움만 닥쳐? 그럴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죄인이란 사실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이러는데 사람의 생각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거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차렸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이렇게 아마 나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해. 그럼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여서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모르니까 일단은 덮어두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보는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들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복잡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이 모든 문제라는 게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다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정답이 떠오르면은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잘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어려움이 뭐냐면은 나는 왜 대체 하나님을 모르지? 이렇게 걱정 가운데 있으니까 몰라. 물론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몰라도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가와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래야 하실 수도 없으죠. 주인이시요, 주인. 그분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고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미쁘다. 믿을 만하다.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답이 보여요, 사실.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정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자기 생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병든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알아차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요. 어느새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켜버리고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믿음이 보배잖아요. 믿음이 보배고 또한 보약이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예를 들어서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인정해주고 하면 사람도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 사람을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병든 자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알아차리는 사람은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 죄인이란 사실, 그래요. 저로서도 그러고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일평생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알잖아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없다고 하는. 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사실 오시지 않고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또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사실 사는 사람이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도 별로 이제 이렇게
그래도 별로라기보다도 한 인생에 보면은 한 그래도 절반은 좀 넘네요.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60 생각해 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많이 먹었다는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본 결국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30살 때 이제 30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상당히 이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참 제가 한 3일은 몰라도 이틀 꼬박 넘겼어요. 3일 가까울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내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면은 잠을 좀 얼른 못 이루어요. 내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그때는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신경쇠약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신경쇠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때인데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모르죠. 성경 말씀 뭐 대체 한 번도 안 읽어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고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데요.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놀랄 노자예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근데 그때 이제 방배동에서 그 수양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거기 여동생이 거기 그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으니까 오빠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뭐 교회 가면 치료받냐, 막 그런 식으로 나 거절했어요. 이게 이제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자 혹시 이제 거기 가면은 잠이나 찰찰난가 모르다 그런 생각에 갔어요. 갔었는데 수양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지악산 강원도 지악산에 따라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으셔야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 말을 해주니까 막 정말 뜨끔뜨끔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랬어요. 뭐 그런 말을 해주고 막 하니까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성경 말씀 모르면은 큰일 난다고.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막 정말 막 뭐랄까 너무나 놀랬고 막 거기서 그냥 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 내가 언제 봤나요? 그런 말을 하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서 지옥을 생각하고 막 천국을 예수님을 말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는 정말 한마디로 좀 싫었어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 이게 한 구석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믿어볼까?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뭐랄까 뭐 복불복 뭐 그런 이제 그때는 막 노름도 막 하고 막 내가 그랬었는데 막 그런 단어가 그런 마음이 생각해 막 믿져야 본전이다 막 그런 마음을 내가 이제 막 가진 거예요. 마음에 그냥 막 그런 마음에 한번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믿어보면은 손이 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한번 믿어볼까? 이제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었는데 추복현 형제님 혹시 아실지 추복현 형제님이 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그냥 사탄이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사탄이 방해 같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그때 보면 그렇게 생각을 내가 했었나요? 할 수도 없지. 어쨌든 간에 믿어봐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은근히 좀 한쪽에서는 가진 것 같아요. 나도 어느새 모르게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드니까 한쪽에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저 의심도 하고 막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3일 동안에 그런 말은 들었는데 3일 오고 나서 정말 해방된 기분, 그런 마음, 해방된 기분 마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그 압박에서 그 식민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 억압을 당했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광복이 되고 말하자면 해방 그런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 한마디로. 그런 그런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마음이 홀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어렴풋이 그런 마음도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아는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도 지금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어. 다 풀려.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사실이 너무나 좋으니까 정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말은 하지만 쉽게 이제 또 이렇게 저 사람이 받아주면은 내가 말은 하겠는데 안 받아줄까봐 또 못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루고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그것은 확실해. 확실하다니까요. 주님을 맛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주님이 제가 이제 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한 나라에 대통령의 아들 딸만 대하도 정말 놀라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우리 아들한테 말했는데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런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고개 이렇게 이제 말을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는 말 않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정말 의지하고자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의지한 사람은 결코 내어쫓지 않아요. 가거라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악과의 부분,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도 참 뭐랄까 합법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제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법을 만드셨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고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브가 이제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게임에 자꾸 꼬셨잖아요. 사단이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고 그럴 것이니까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따주었습니까? 사단이 따주었어요? 선악과를 따서 줬나요? 안 줬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이 그러니까 이브가 따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따주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따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따먹게 해서 합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것이 돼버린 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도 합법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주님도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일하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단 어쩌리 가 이렇게 하고 발로 차고 그냥 뺏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강제적으로 뺏어올 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뺏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아들을 보내시나요? 합법적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실 수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받을만 하잖아요. 미쁘다 뭐 믿을만 하다 이 말이잖아요. 미쁘다 받을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뭡니까? 물론 지혜도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약속의 말씀도 되고 생명의 말씀도 되고 지혜로운 말씀도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도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생각이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턱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나만 장군이 제일 뭐랄까 어리석은 그 일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못 버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못 버려. 그 악한 생각을 못 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악한 것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악한 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도 악하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떨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옳지 않다.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크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믿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이 아무리 많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나이 적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사실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쏟잖아요. 사실 온 생각을 쫓고. 믿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만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워요. 아주.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이게 믿음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시고 또한 믿음이 구원도 받게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으셔. 믿는 사람을 오냐. 얼마나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니까 벗은 줄을 몰랐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버려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사놨더라. 근데 그것이 막아줍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뭡니까? 며칠은 버틸 수 있겠죠. 며칠은.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이번에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가죽옷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생명이 죽어야, 어떤 생명을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말하자면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그냥 이렇게 던졌습니까? 입혀주셨잖아요.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오직 흠없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든 사람의 백성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백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물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만 이렇게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넓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도 그렇죠. 믿는 사람을 보면은 넓게 보면은 그 안에 이방인도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넓게 보면은 이방인도 담겨 있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하신 분이셔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믿기로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단정코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라. 조금도, 이만큼도, 눈꽃만큼도, 아니 먼지만큼도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정말 죽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와 같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정말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얼마나 쉬워요. 사실 그 학생이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문제의 정답이 보이면 그 답을 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었다니까요. 성경 어느 말씀이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쫓아낸 일이 없어요. 너 가거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냐 어서 오너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쉽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사실 설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엄청난 분, 그렇게 좋으신 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신령한 복.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뭡니까? 뭐 돈도 물론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도 뭐랄까 욕심 부리고 하면 우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어린아이로, 정말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쏟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떤 누구도 정말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세상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는 성도들의 그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고마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저는 말주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